모습은 고요하고 참되나 예쁜 여자를 딱 보면서 좋으면서 만나고 싶으면서 하면서 하는 희노애락이 함께 생기게 되고, 돈을 딱 보면서 희노애락이 생기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을 딱 보면서 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고요하고 참 되나 그 근본은 그러나 또 다른 외부와 만나게 되어지면서 이런 희노애락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러니 급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희노애락이 생기니 이 희노애락이 그대로 가버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술을 딱 보니까 좋아가지고 벌써 술 생각이 나서 기분이 뜨죠. 이것을 뜨면 뜬 상태로 계속 가버리면 계속 술로 가져요. 이 희노애락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희노애락을 잘 다스리다 보면 마음을 잘 바르게 된다. 희노애락을. 그래서 마음을 잘 바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 본성, 온전하게 가지고 태어난 이 본성을 잘 보존할 수 있다. 반대로 근본은 고요하고 참되게 우리는 인간으로 으뜸으로 태어났으나 다른 물을 만나서 희노애락이 발생해서 그렇게 따라가 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의 본성은 깨지게 되어질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의춘 선생님이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우리에게 순간순간 희노애락이죠. 희노애락. 그걸 잘 단속해라. 희노애락을 잘 단속해라. 희노애락에 따라가 버리지 마라. 미우면 미운 대로 큰 소리 쳐져 버리고 좋으면 좋은 대로 따라가 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니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그 희노애락을 잘 단속해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 건가? 좀 참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단속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마음을 바로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알아야 되죠. 무엇이 옳은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알려면 공부를 다시 해야죠. 그래서 갈 바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할 바를 알아야 돼. 행할 바를 알게 되면 방향이 정해지죠. 정하점. 정해지게 되어지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이 이후 특정이에요. 마음이 고요해져요. 대학에 나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아니에요. 정 이후 즉 아니에요.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생각하면 곧 얻게 되어진다라고 해요. 술로 딱 봐요. 술 친구 많이 있어가지고 알코올 나는 중독자인데 술만 봤다면 멈추지를 못하는데 술을 멈추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그 또 무리를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걸 알아야죠. 나의 본성을 밝혀야 되고 갈 바를 알아야 돼. 술을 마셔서는 안 돼. 나는 그럼 완전히 폐인이야. 나의 아버지, 내 가족 다 생각하면서 갈 바를 알 때 정해질 때 내가 술 마시려고 아까 들떴던 것이 고요하게 가라앉게 되고 고요하게 가라앉으니 술 떠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편안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얻게 돼. 해야 할 바를 분명히 알아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노애락이 지금 있는데 그 순간에 그걸 딱 단속해서 마음을 바른다는 것은 정심이죠. 마음을 바르게 해서 인간이 해야 될 바로 가야 되는데 마음을 바로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바르기 위해서는 이제 또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정할 바를 알아서 결국 생각해서 얻게 되어져 가는 그 코스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의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우리가 순간순간 희노애락 계속 있습니다. 물과 만나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고요하고 참되다. 희노애락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고요한 때이죠. 그 고요한 상태로까지 되돌려야지 마음을 바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수신하는 거고 이런 것이 급기하는 것이다. 정의천 선생이 우리는
본래 근본으로 고요하고 참되게 태어났으니 할 수 있다. 굳게 할 수 있다. 단지 무엇을 잘 단속해라? 희노애락. 우리에게 순간 일어나는 희노애락 있죠? 지금 중요한 말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독했던 큰 것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극복하려면 내 성질 좀 한번 찾아봐서 무엇이 편벽되었는지 그거 찾아서 그거 제거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순간순간 나는 능력 있는 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순간순간 희노애락에 따라서 막 가요. 미우면 함께 막 얘기하고 분노는 함께 치달아서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좋으면 좋은 대로 취해가지고 또 좋아서 일이 벌어져요. 술이 처음에 마시면 좋으면 좋기만 하면 좋죠? 그럼 끝에 가면 뭐 해요? 싸우고 좋은 곳을 계속 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발해요. 싸우기만 하면 또 다행이게요. 제가 요즘에 상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벌을 어떻게 교도소하고 법칙금을 냈는데 그 법칙금을 살면서 합쳐봤더니 1억 3천만 원을 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성질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고칠 수 없대요.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만나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 그 희노애락 그 순간을 다스리라 할 수 있다. 자, 다스려라. 그리고 마음을 그 순간 잘 다루어라라고 해요. 공자 제자가 말이 좀 어눌한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제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는 능력이 있는데 말이 좀 더딥니다. 어눌합니다. 라고 하니까 공자한테 그 말을 딱 듣고는 말 잘해서 어디다 쓸 데가 있느냐 라고 해요. 그 말이 어눌한 그 제자는 말을 하면서 이걸 실천하려고 생각하니 말을 달변처럼 하지 못한 것이다. 실천을 생각하면 말을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는 희노애락 잘 단속해야 된다. 그리고 그 희노애락 잘 다스려서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또 아직 지금 벌써 지금 뛰어넘었거든요. 지금 그 공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가르쳐 준 것들을 알면서 하나하나 그거를 해결해 가면서 결국 정신해 갈 수 있는 게 있죠. 대학에 나오는 거 마음을 바르려면 무엇이 바르게 돼야 돼요? 뜻이 성실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뜻을 성실히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 뜻을 가졌을 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뜻을 잘 세우려면 어때요? 알미 지극해야 뜻을 찾을 수 있잖아요. 치지해야죠. 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매 지극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나아가서 그것에 가서 그 물의 지극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나가야 되니까 뭐예요? 공부해야죠. 우리로서는 지금. 그런 물로 나아가서 이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이치를 깨닫아서 지극한 암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뜻을 성실하게 갖는 거죠. 공자 선생은 15세에 지우학했잖아요. 학문의 뜻을 줬잖아요. 그 학문의 뜻을 준 건 배움의 뜻을 주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인문학의 뜻을 준 거죠. 그리고 32립 한 거는 예로서 서게 된 거예요. 극기 복례, 극기 복례 예로서 서게 되어지고 학문에 대해서 이제 딱 정착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쓰고 예에서 섰다. 그리고 40은 누가 뭐라 해도 40이 부록이 된 거죠. 유혹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분명히 지켜서 그렇게 살고자 해서 하나도 현혹되어지고 혹됨이 없어지고 50이 되어서는 천명을 알게 되어지는 그 소위연 까닭, 왜 이렇게 살아야 한 것인지에 대한 그 까닭을 알아버렸으니 60이 대해서는 이치에 헌해서 듣는 대로 그것이 다 이해되어져서 이순이 되어지는 거죠. 다 이해되고 소위연과 소당은 어떻게 마땅히 인간은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까닭까지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알았으니 이제는 70이 되어서는 마음이 가고자 하고자 하는 대로도 종심소욕이어도 종심소욕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도 불유구 법의 어긋남이 없게 되어졌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일단 경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물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공부라고 하는 거는 꼭
이 책을 통해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책은 성인의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인의 말씀 미리 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고, 꼭 이렇게 안 해도 배울 수 있죠. 우리가 공궁에 처해서 그때서야 깨달은 거 있잖아요. 교도소에 갔더니 이 물질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실하게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더라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공부함에 처해서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는 생애지지가 있죠. 네 종류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그거는 주로 성인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워서 아는 사람,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사람, 그거는 이제 우리 현인들이 배워서 아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곤이지지, 공궁에 처한 후에 알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면서 배우냐고요. 생애지지까지는 아니어도 학이지지 정도 되면 우리가 일찍이 공부를 많이 경서를 다 해서 20, 30에 다 혼인해서 4, 50에서는 부록의 지천명의 삶을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했으니 곤이지지에서 공궁에 처하면서 조금씩 배우면서 터득해서 오는 이게 일반 사람이다. 그죠? 곤이지지. 우리가 곤이지지하고 사는 거예요. 좀 더 현인만 됐어도 학이지지 했을 텐데 곤이지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우 중에 하나는 하우는 곤에 처했어도 배우지를 또 못한 아까 벌금 1억 3천 내고도 또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러고 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곤이 불학자다. 곤에 처하고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지혜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단계일까요? 곤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일반적으로 이제 곤이지지인데, 곤이지지만 돼서도 잘 배웠다면 좋겠죠. 다행히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정을 일으켜 놓고 시간 내면서 또 이 공부의 멋을 즐거움을 기쁨을 알아서 이렇게 공부하니 얼마나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현이 이렇게 힘써 살았어요. 안현은 바로 극기복례위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아서 정해져서 힘써 행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하고 살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희노애락에 정서에 좌우되지 않고 순간순간 얘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동하지 않았고 얘가 아닌 것을 말하지 않았고 할 때 이 얘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사로운 뜻, 사사로운 욕심이 극복돼 버리는 게 얘라고 했죠. 극기복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사사로운 것이 극복되어져 버리고 나서 하게 봐야 될 것은 보게 되어지는 건데 얘가 아닌 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저 사람이 그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지금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 또한 비례죠. 얘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이간질을 해요. 높은 자리에 있는데 좀 더 어떤 자기 위치를 붙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고 하면 높은 사람이 들을 적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지금 저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비례물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물시라고 하는 이 물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물자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앞에 나가는 깃발 있잖아요. 그 깃발 다리죠. 갈기가 이렇게 찢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형상화해서 물자를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하냐면, 이 물자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강하냐면, 군인들이 퇴각하라고 해서 약속된 깃발을 올릴 텐데, 그 깃발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은 죽어요. 퇴각하면 같이 맞춰서 퇴각해야지 사는데. 진격하라 하면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강해요. 그러니까 비례물시하라고 하는 거는 보지 마라고 하는 이 강함이 그거 안 하면 너 죽는다 라고 하는 정도로 강한 물자예요. 지켜야 되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니면 보지 마라고 했으면 눈이 있는데 어떻게 안 봐요? 이 눈 자체도 보지 말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눈이 있으니까 자연이 보여져 버리고 귀가 있으니까 자연이 들려져 버리죠. 이 보여져 버리고 들려져 버리는 거 얘가 아닌 것인데 내가 가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얘가 아닌 걸 말해줬는데 이 말을 또 우리는 또 이 말을 남한테 전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안 좋은 얘기했어 거기서 그냥 끊고 귀가 있었으니까 들린 거고 내가 그 말을 전하면 자존심 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존심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본성을 내 스스로 높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남이 험담한 걸 내가 또 그 사람 그렇게 해라고 또다시 전달한다는 건 내 본성을 지켜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비례 물청을 듣고 또다시 비례 얘가 아닌 걸 물론 해야 하는데 비례인 것을 말하고 언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인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건 예가 없는 사람이죠. 우연히 술자석에서 만났는데 귀가해서 그 여성이 자꾸 떠올라. 그래서 그 사람 한번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거는 벌써 얘가 아닌 것을 봐버릴 거예요. 나에게 조금 잘해줬고 나에게 좋은 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가면은 얘가 아닌 것을 이미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고 들려지기는 하나 이것을 이 안에 가지고 있지 마라. 그리고 비례 물시와 비례 물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 외부를 차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례 물동, 비례 물언은 얘가 아닌 것은 내가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건 안의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비례 물시, 비례 물청, 비례 물언, 비례 물동은요 그냥 단순히 비례 물시청 언동만 우리가 중얼거릴 게 아니라 사실은 바깥과 내 뇌를 완전히 딱 단속해버리죠. 그래서 예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녀는 계속 극기복례 위인 비례 물시청 언동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니 계속 이난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내 뇌를 계속해서 단속해가면서 얘가 아닌 것을 물리쳐가면서 극복해가면서 사니 그래서 어진 자가 되어지고 덕행으로 뛰어난 아녀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 너무 많지만 조금 한 것에 좀 들어온 거 있죠? 네. 그래서 좀 한번 점검해보고 거쳐가보고 그럴 때 이렇게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인간다워지면 우리 향기 안에서 싸움하지 말고 잘 풀어가봐요. 향기 안에서 다투지 말고 다툰다는 거는 벌써 사욕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욕이 없으면 공자 선생은 다툴 일이 없어요. 이치에 따라 판단해서 이치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 안에서 화합하면서 중화하면서 이것이 좋은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 보여질 때 유교가 자연히 확대되어져 가는 것이지 젊은이들 한번 안 가르치니까 우리 유교가 지금 이렇게 된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밖에서 안 보였기 때문에 이 안에 많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그 중심에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 가정 안에서도 향교 안에서도 바로 내가 바로 수기 하면서 바르게 서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